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으로 바다가 요동치면서 배가 위태위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서둘러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돛을 정비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비들 속에서도 광풍은 계속해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배를 치고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몇 제자들은 배의 요동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큰 물결을 맞으며 물을 먹기도 하고 모두가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광풍은 쉬지를 않고 계속 몰아칩니다. 물결도 기세가 죽지 않고 계속 배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러다가 다 죽겠다 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침몰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광풍과 물결과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럽고 공포가 들이닥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주님, 이러다 저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배 밖에는 광풍과 큰 물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황급히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셨고 혼란스럽고 소동이 가득한 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광풍은 몰아치고 있고 물결은 배 안으로 요동치며 배 안에는 물들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방금까지 그칠 줄 모르게 휘몰아치던 광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배를 삼킬 듯이 덮쳤던 바다의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방금까지 소란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이적으로 읽습니다. 제자들의 몰이해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장면이죠.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요.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으로 이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세밀하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배라는 장소와 바다라는 장소입니다. 먼저 배라는 장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배라는 장소를 굉장히 특별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고 있는 배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배가 등장할 때마다, 배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나 교훈,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 보도가 됩니다. 특별히 이 배에선 무리와 구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배라는 장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 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예표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라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선 전통적으로 바다와 물은 악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문명사회에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강이 범람할 때마다 집과 농작물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죽음과 악이라는 이미지가 출발하였는데, 성경에서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나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인 바다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바다 짐승, 그리고 그냥 짐승, 용, 이런 악한 존재들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처럼 바다라는 장소는 죽음과 악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이죠. 즉,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배와 바다라는 장소는 교회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배와 바다의 구도를 교회와 세상의 구도로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나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요구와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은 교회를 질타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교회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교회는 요동치고 큰 물결이 교회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교회를 치며 물이 배에 쏟아지듯이 교회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될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는데 주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불평을 하고 탄식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요청을 들으시고 세상과 마주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하십니다. 큰 광풍과 같은 문제거리들, 큰 물결로 교회 안으로 쏟아지는 유혹들과 악한 생각들, 잠잠하라.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직접 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것들을 주님이 앞서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 안에 원래 계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평안한 상태로 주무시면서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배가 교회라고 설명을 드렸죠.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즉 우리 옆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계십니다. 평안하게 계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이 교회를 배고픈 사자같이 언제 먹어치울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셔서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교회가 세상을 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을 두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염려스러운 세상의 근심거리들, 문제거리들 이것들이 교회를 뒤덮어서 교회가 요동칠 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적에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41절을 보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까요?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실까요? 교회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적이 일어난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저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될 때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밤이 되면 악의 지배가 가득 찼을 때를 상징을 합니다. 선한 일이나 빛이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시간이죠.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적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의 지배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밤입니다. 악의 지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적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세상과 대치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밤이 와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전까지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대교도들에게 고발당하여 공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거나 로마 제국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야유와 조롱당하며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들에게는 밤이었습니다. 이 밤 가운데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들, 십자가를 짓밟고 믿음을 버려라, 예수를 욕해라, 누가 예수를 믿는지 말해라,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정말 위험하고 악한 상황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만 따른다면 세상이 여전히 악의 지배 속에 놓여 있더라도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친교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배에 탄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상황, 죽음이 가득한 상황, 악의 지배가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저희가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들이닥쳤을 때 두려워함으로 이리저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두려워하여 심적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